오늘은 오늘 말씀은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하인으로 팔려간 요셉이었지만 하인, 하나님의 사람. 요즘 이제 말을 줄이는 걸 많이 하는데요. 이 하인이지만 노예였지만 그러나 하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썼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인, 하나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래요? 저는 하인입니다. 네. 이게 노예, 종이라는 말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종은 맞죠? 그런데 어때요? 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계속하면 이상하겠는데요? 저는 하인입니다. 그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 생애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그가 팔려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군복무를 광주 상무대, 이 정식 이름은 제병협동본부인데 거기에서 근무했습니다. 사병이나 간부 수천 명이 병과별로 교육 훈련을 받는데 장교로 제대하신 분들은 아마 병과 훈련 거기서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부사관들도 거기 와서 합니다. 근데 한 수천 명이니까 거기에 종교 시설이 있는데 지금은 그 이제 장성으로 옮겼던데요. 종교 시설이 있는데 천주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법당 이게 순서대로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그 교회만 해도 거의 한 1000명 예배 드리는 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제병협동 본부이기 때문에 이 본부장님이 장로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이렇게 좀 교인이면은 교회의 예배 인원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장군 진급을 앞둔 무슨 대령 이런 급들이요. 그분들이면 말하자면 가끔 뭐 연대장급들이고 학교 오니까 뭐 거기가 포병학교 무슨 기갑학교, 화학학교, 보병학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 무슨 행정처장, 무슨 전투발전처장, 교학 무슨 교무처장 뭐 이런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본부장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막 오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다음 본부장님이 불교인이라면 지난주까지 나왔던 그 분이 법당으로 갔더라. 이걸 이제 군종병들한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이 좀 우습긴 하지만 이해는 가시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진급이 눈앞인데 장군한테, 본부장한테 눈도장 한 번 더 찍으려고 하는 그거 뭐 크게 이상한 건 아닐 겁니다.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좀 줄이 있어야 된다. 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줄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말할 때마다 참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진짜 줄이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생각해 보니까 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요셉은 아무 줄이 없는, 아무 연고가 없는 애굽 땅에 그것도 하인,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무 연고가 없는 노예 요셉이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이 아직 큰 민족을 이루기 전이니까 아주 그냥 소수 부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옛날 막내, 끝에서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 존재감도 없어요. 아버지만 사랑했지 형들은 계속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노예로 지금 애굽에 팔려온 겁니다.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신기한 거는 애굽에 팔려왔는데 이 사람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 왕의 친위대장의 집에 하인으로 왔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절대 우연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결과적으로 아는 우리로서는 이건 예사롭지 않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방인 노예가 그 대제국 바로왕 앞에 나중에 일이지만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 형제들이 죄를 범한 게 맞아요. 어떻게 자기 친형제를 노예로 판다는 건 원래는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판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죄입니다. 죄. 그러나 형제들의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실 일을 예비하셨구나. 우리 그냥 보통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다 뜻이 계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과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사실 자격만 가지고는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무슨 열국의 아버지가 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예. 다윗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성군으로 불릴 수 있었겠습니까? 다 연약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갈급함들이 있을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한다고,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했던 거. 제가 언제 한번 그 사슴 얘기 봤더니요, 사슴이 이게 후각이 좀 발달이 됐는데 그 밑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게 느껴진대요. 냄새가 난대요. 그러면 그 목이 너무 마르니까 그걸 하려고 이걸 막 파낸다는 거예요. 예. 막 피가 나고 막 그런데도 그 물 조금 먹으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동행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썼던 그런 흔적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요 대목 가지고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니까 불쌍해서 더 함께 해주셨던 게 한 비율로 보면 한 8대2 정도로 하나님이 더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 뒤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뒤는 안 봐도 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형통이라 그랬는데 정말 요셉의 삶 가운데 그런 형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으로 자꾸 드러나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주인이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드러나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척하는 사람, 체하는 사람 있어요.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 있어요. 은혜를 경험했으면 저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저런 말 하진 않을 텐데.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좀 사모하긴 한데 그래도 그건 안 되니까 그런 척하는 거죠. 학생이 수련회 갔는데 요즘은 뭐 그런 걸 막 강요하는 그런 때는 아니지만 예전에 다 방언 받자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받은 사람이라서 방언 기도하면 또 한 방언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 받은 사람이 또 같이 기도해주고 막 그러면 또 방언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학생 회장 녀석인데 이놈이 따따따 떼떼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뭐해? 그랬더니 방언 받았다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방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애들 다 하는데 회장이 못하는 것 같으니까 받은 척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끝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비결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님, 할렐루야를 한 10번 하고 20번 하면요, 이게 방언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웠냐 했더니 기도원에서 누가 가르쳐 주셨대요. 예.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물론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데 역사하셔야지 그 흉내낸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가짜 방언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웠어요.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들이 그 두려웠던 예루살렘 거리로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뭐한 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내가 피조물이기도 하지만 보이는 게 다시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에 하늘빛감만 봐도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들의꽃만 보더라도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보이는 것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다 귀하게 보이고, 또 그가 무슨 걱정이나 근심이 있는 것 같으면 뭔가 좀 위로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야기 들어주니까 그것 자체로도 공감이 되고, 또 그분이 들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것을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고 사람들을 봤더니 내 주변에 어느새 평안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많아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은 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보고도 못 본 채. 은혜 받은 척 하는 사람은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데도 못 본 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아니,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또 팔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 수근수근 하는 이야기를 르우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채 하고, 그리고 그 동생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거 팔려갈 때 그거 못 본 채 하려고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팔려간 다음에 와가지고 옷을 찢고 막 이거 어떡할 거냐고 막 애통해 한들 그 못 본 채 한 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은혜 받은 척 하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봐도 못 본 채 하는 게 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는 요셉을 보디발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절로 알게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척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형통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성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디발이 이렇게 요셉을 주목하고 그를 이제 신뢰하기 시작하면서요, 그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보디발이 이 사람에게 신뢰를 갖기 시작하는데, 이방인 노예 요셉을 자기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 위탁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보통의 신뢰 관계가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갖는 신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친위 대장이라고 할 때에 그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탑바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 친위 대장에 대한 의견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탑바흐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캡틴 오브 더 가드, 그래서 경호원들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실장, 경호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경호원의 특징이 뭐예요? 왕을 위해서, 왕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질 줄 아는 사람.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던질 줄 아는 사람. 영화 그 보디가드라는 건 케빈 코스트너인가 그 나왔던, 보시죠? 그 배우 하나 지키려고 자기 몸을 달려서 총으로 대신 맞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탑바우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탑바우라는 또 요리사는, 이게 좀 약간 생뚱맞는데요, 요리사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요리라는 게요, 음식을 먹게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물 한 컵 이렇게 먹는데 제가 이게 누가 떠온 걸까, 그리고 이게 어디 있던 물일까 막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거 제가 물 먹겠습니까? 저 분명히 먹었거든요. 설교 끝날 때까지 아무 일 없으면 이건 괜찮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물 한 잔 가지고 사람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먹는, 그것도 왕의 음식이니까 이게 보통이겠습니까? 옛날 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니까 그 앞에 궁녀가 은숟가락으로 이렇게 떠서 보고 자기가 먹어보고 괜찮으면 이렇게 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문제 있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궁녀가 죽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대장감이 잘 만든 음식이라도 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거 넣어서 왕이 죽을 수 있으니까 왕이 먹는 거를 주관하는 사람이 탑바우예요. 그런 보디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본다면, 적어도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그에게 붙여지는 것은, 그의 직책은 왕의 가장 측근에서, 그러니까 최측근에서 왕을 호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보디발이 무슨 로얄, 무슨 이렇게 귀족이나 왕족이란 이런 저기도 없고, 뭐 왕의 동생도 아니고, 그런데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보디발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겁니다. 왕이
명하면 정말 죽으라면 죽는 것, 정말 신용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각오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신뢰를 받은 겁니다. 군대 가는 제 아들한테 제가 부탁한 게 있었어요. 고참들이나 간부들이 뭐 시키면 뛰어다니라 그랬어요. 뛰어다니라고. 뭐 시키면 그냥 네 그리고 가서 어슬렁 걷지 말고 무조건 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뭐 시키면 전 무조건 뛰었습니다. 여름에 땀 뻘뻘 나도 그냥 뛰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어슬렁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무조건 뛰었어요. 인정받더라고요. 좋은 일 시키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저를 좀 부담스럽고 목사 될 사람이란 것 때문에 부담되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저를 조금씩 인정해 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한테도 그랬거든요. 보디발의 이 지위에 오르기까지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겁니다. 그리고 왕의 그런 신뢰를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데 이 보디발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는데 요셉이 누구냐?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 어떤 소수 부족의 그냥 막내 아들 같은 그런 근본이라 확인했겠습니까? 그냥 노예였어요. 하인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런 신뢰를 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신뢰를 줬다는 거는 이런 근본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신뢰를 줬다는 것은 굉장히 특혜인데 이런 특권인데 이런 특권을 한 몸에 받았을 때 요셉이 이런 저런 것들을 다 주관하기 시작하고 집안의 총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실은 이때가 더 잘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특권이 주어졌을 때 그런 권한이 주어졌을 때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권한이라는 것은요, 여러 사람이 소수의 사람에게 부여한 업무상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이 권한이라는 건요, 모든 사람이 다 그거를 결정하고 막 할 수 없으니까 특정인 그것을 할 만한 사람들에게 검증된 사람에게 그것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게 특권이에요. 이 특권은 남한테 행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를 행사하면서 남한테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걸 잘 감당하라고 하는 기대인 겁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허물어지면 사람들은 실망하는 거죠. LH 사태 때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거 개발 주도하고 기획하고 수립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전에 정보 빼내가지고 자기 땅 사놓고 집안 사람들 땅 사놓고 그러니까 그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 들으니까 이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다고 막 그렇게 허탈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 설교 준비하고 끝났는데 뉴스를 또 보니까 요즘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월등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차이 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제 동생이 공무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라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저는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받아도 할 수만 있으면 잘 받아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신에 그들에게 맡겨진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도록 만약에 생활이 너무 궁핍하거나 노후 대책이 없고 그러면 그런 권한이나 감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말하자면 백도어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런 역사는 있었을 겁니다. 선교지 방문하면서 여러 어려운 나라들 많이 가면 어느 나라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요. 급행료를 꼭 줘야지 되는 데가 있어요. 보니까.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 입국 심사하는데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봤더니 그때 준비했던 $10짜리 2개 준비하신 거 $20 그 여권에 있냐고. 이거 주면요. 그냥 대충 보고 그냥 찍어주고 그냥 보내요. 급행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라의 녹을 맡는 공무원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그걸로 아니면 생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방법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가는 노후에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나 그거 놓친 거 너무 아깝다라고 할 정도로 땅을 칠 정도로 후회할 정도로 그런 나중에 혜택을 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공명정대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잖아요. 요셉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신뢰가 커지면서 요셉의 업무 영역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한번 좀 봤어요. 아니 우리가 뭔데? 내가 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뭔데 주셨는가.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이게 점점 하나님의 특권이 커지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녀라고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저는 참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내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뭐가 있지 않으실까요? 뭐가 있지 않으실까요? 뭐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더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자녀라고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사도행전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현상들이 나오는데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은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좀 찾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사명이라는 말에 기겁하고 좀 뒤로 물러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세를 바로 하고 다시 말씀 앞에 서면 로마서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거는 죄인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점점 뒤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어린아이 때 들었던 말씀이 있고 소년이 때 들을 때 말씀이 있고 어른일 때 들을 때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의 자격만 가지고 뿌듯해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너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를 선전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고요. 자녀 삼아주셨음에 감사하시고 자녀 가운데서 하나님 더 특별한 은혜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일단 감사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건 이제 나를 위한 특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우리는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점점 그런 권한이 많이 주어지는 사람으로 커지는 것은 요셉 한 사람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라고 해주시고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